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죠.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삶,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행 많이 가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교회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는 여행들을 많이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동네에서도 가고 개모임에서도 가고요. 뭐에서도 가고 많이들 갑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직장에서도 갈 것이고 또 친구들하고도 여행을 갈 것이고 많은 여행을 해요. 그런데 여행은 항상 즐거워야 하는데 여행은 항상 피곤합니다. 즐겁지를 않아요. 가면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여행은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누가 누구를 신경 쓰고 막 보살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행복과 누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면 천국에 갈 수 있죠.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거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잘 믿고 네가 봉사 잘하고 네가 섬김의 삶 잘해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만 하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짜는 양잿물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왜 꼭 그것을 안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공짜로 천국에 가? 아이 그래도 착한 일 해야지. 아이 그래도 예수님 잘 섬겨야지. 그래도 봉사 열심히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예뻐하셔가지고 천국에 보내지. 어떻게 공짜로 천국에 가?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저같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라는가요. 내 믿음이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이 중요한 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진 삶,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지낼 수는 없죠.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막무가내 살아도 되네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내가 사람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람으로 지음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부모님의 뱃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개인데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사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사람이 된다고 하면 개들이 얼마나 충성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마늘은 없었죠. 씨앗이 말랐을 거예요. 다 곰들이 마늘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은 관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해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으면 그가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장로가 되니까, 집사가 되니까,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막 이게 아니에요. 되니까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직분을 받을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면, 제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누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누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지방에 있는 우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비교될 것 같아요? 학력으로 비교됩니까?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질로요? 어림없습니다. 섬기며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 하면 나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고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표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장로 돼야지. 물론 대형교회, 큰 교회 가면 막 그런 일도 해요. 장로님 되기 위해서 막 돈도 쓰고요, 막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열심히 막 눈에 보이게끔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로님 되시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 방법을 쓰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의롭다 하게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 그 죄악이 들어오지 않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가깝게, 정말 친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져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갖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하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무한한 노력을 하셨어요. 구약이 그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화평의 관계를 계속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안 돼요. 죄악이 가로막고 인간이 악해서 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인간이 되어져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자. 내가 죽어야 이들과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너희들 죄 없다 하고 너와 나가 다시 화평의 관계에서 살자라고 하면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 생각하실 때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강단이에요. 강단.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의 분간 아니라 그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행사 때나 찬양단이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간다. 죄악 아닙니다.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발 신고 올라가서 여기서 공연을 하고 한다고 할 때에 죄 아니라는 겁니다. 지성소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성소 개념이었다라면 저는 저기서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돼요. 죄를 가진 사람이 저기 지성소에 올라가면 다 죽어요. 목사님 제가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꼴배기 싫은 사람 많이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가슴을 막 후벼 파면서 저런 것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도 짓는 죄가 많은데 지성소라면 제가 올라가면 죽어야 돼요. 저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항상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갔어요. 방울. 그리고 허리에다가 뭘 메고 갔냐면 길게 된 끈 메고 갔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는 예물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저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안에서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죽는데요, 죽임 당하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성소라 그러면 안 되죠. 신약에는 이 교회는 이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제단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나 오늘 죄 지었는데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죄악된 모습이지만 죄인이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죠. 너 잘했으니까 칭찬 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네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내가 너를 사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나오는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그 평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계속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예배는 기쁨이어야 돼요. 예배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인이니까 가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 예배가 정말 기쁘고 예배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찍 나오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보고 싶어갖고 죽겠는데 예배 시간 딱 떼갖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막 보고 싶어 죽겠는데 빨리 가야죠. 여러분, 연애할 때 몰라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라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연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 정하면 먼저 갑니다. 일찍 가서 기다리죠. 시간 딱 돼갖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먼저 가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보려고 가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저기서 막 그림자라도 이렇게 보이거나 사람 걸어오는 모습만 보여도 저 여인인가? 이렇게 막 이게 막 떨린다니까요. 막 설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첫 한 여자친구를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교회 후배가 지네 언니라고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얼굴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는데 장소만 딱 정했어요. 몇 시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거기서 만난다. 근데 하필 장소 정한 게 성당이네. 성당에서 이제 성당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시계 보면서 언제 나오냐. 사람이 지나가요. 멀리서 저 여자인가, 저분인가. 근데 싹 지나가는데 아줌마예요. 또 멀리서 누가 다 걸어와요. 저분인가? 근데 또 그냥 지나가요. 한 30분 기다린 것 같아요. 30분.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설레더라고요. 저분인가?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내만 사랑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뭐 만났으면 어떠고 안 만났으면 어때요.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오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오늘도 참 맛있게 밥 먹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이 안 나와요. 그렇죠? 거기다 독이라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도 맛없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도 맛없게. 그래야 다음에 나를 안 시키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설리금밥 내놓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 돌을 잔뜩 집어넣어갖고 먹다가 임플란트 깨지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노력과 수고가 참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교회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식당 음식보다 교회 음식이 왜 맛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무슨 생각하냐? 팔 생각만 하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많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교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목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모여서도 항상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그래 지내는 거,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소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더 깊숙이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깊숙하게 대화를 못해요. 그런데 목장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목장은 예배의 관계로 모이라고 안 했어요. 예배로 관계로 모이면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목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 깊은 이야기와 대화들이 서로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예배자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러 살아가는 거, 오늘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또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와 나와 다시 화평하자 하고 화평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와 나의 화평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아리랑 프레즈 선교회에서 선교 탐방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000번 제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소원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